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다들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어쨌든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를 여러분들이 되돌이켜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집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셨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 그를 사랑하기 위함이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러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 집중이 없이는요, 내가 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사랑을 해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이웃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그 이웃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네모 모양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가 세모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네모 모양이면 우리도 네모 모양이 되고, 그가 세모 모양이 되면 우리도 세모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을 가져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물이 되도록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각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안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모양이 되려면 우리가 물이 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물이 되는 훈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이웃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까운 이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난 부분을 깎으라고 그 가까운 이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시험을 받습니다. 그 가까운 이웃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야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물이 되면요, 우리는 깎아낼 것이 없게 되겠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의 큰 명제는 얼핏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지혜를 얻도록 힌트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만 보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물처럼 아마도 어떤 그릇에 들어가도 그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물처럼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모양으로 계실 때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물이 되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현재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모양이 되어서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이웃은 나에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기 틀만 고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어린아이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어른의 입장에서 너 함부로 그렇게 엄마 손 놓고 다니면 안 돼. 차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크게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저렇게 큰 차가 우리를 만약에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 아이를 설득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에게 문을 열고 내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그 전도가 씨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아이가요, 둘이 있는데 첫 아이는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신사납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부잡스럽게 컸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서 온 화장품을 다 뒤집어 엎고 혼자 있으면 무슨 가전제품이든지 다 부숴서 분해했습니다. 저희가 4층에서 살 때 4층 베란다에 나가서 오줌을 길 가는 사람에게 싸기도 하고 길에 가다가 죽은 쥐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서랍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보통 애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오랫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정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다니 말이 되나?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아이가 나에게 정말 긴급한 SOS를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어릴 때요, 너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선생님이 자기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얘는 학교의 틀이 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이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납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정말 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그 후에 스스로 알아서 잘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까? 부모가 밖에 나가면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게임하기가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면서 호송세월을 보냈죠. 그런데요, 그것이요,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그래도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무신사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네, 무신사 중견기업입니다. 연 매출이 한 몇 조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데도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제가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게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가? 과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정말 정상인가, 진리인가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라는 교리를 통해서 모든 교리는 이 사형리에 집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형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따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랑하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놔두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다만 우리들 중에서 몇이라도 좀 건져 보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난리를 피우셔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서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와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얘는 자꾸 먹으라고 그러네.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봤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절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할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나 넓은 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좁고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해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잘 믿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한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길을 찾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이 화면을 받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판단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변화가 없음을 답답하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거듭난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 표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구원이요, 과연 오직 말씀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구원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을 하면 네가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돌려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면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요,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는 게 아니고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가 물속에 잠기면 내가 호흡이 멈추게 되므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표하는 것입니다. 모형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 길만이 오직 한 길,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양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요. 다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열고 남도 못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사형일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5가지로 마무리를 짓죠. 자, 4가지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려움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에게 범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을 초신자들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마치 칼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주어진 칼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유용하게 무엇을 자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칼은요, 흉기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운전하고 싶다고 자동차 키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자기 부모의 차를 몰고 슈퍼마켓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언제 그를 구출해야 될까요? 허우적대고 있을 때 뛰어들어서 구출해야 됩니까?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이요, 힘이 빠져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도 구하고 나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마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아직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구원하라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거듭남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기로 작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이루게 되면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모든 자기 지정의를 다 쏟아놓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욥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